자, 이제 오늘 발심 수행장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특히 날씨가 많이 이렇게 무더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심을 해야 올 수 있어요. 발심을 해야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마 큰 발심을 하셔야 이런 날 나오실 수 있겠죠. 자, 이제 14번째 시간인데, 이 발심 수행장은 뭐 그냥 가볍게 읽으면은 표면적인 뜻만 보면은 좋은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혀질 수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문장에 그 얽히고 설킨 정말로 막 뭔가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더 고민하고 관심 갖고 생각할수록 늘 새로운 그 내용들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은요, 설무도행이라도 주산가자는 성인이 시인의 생환희심 하느니라. 설마 비록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산속에 산다면 성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만 보면은 우리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산속에 살면 그냥 도인이 될 것이다. 그냥 저절로 공덕을 쌓을 것이다.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될 것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 공부를 했어요.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발심 수행장 공부를 하는데, 야, 그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만 하더라도 저절로 공부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복잡한 도시 환경에,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또 뭔가 싸워야 하고 또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환경적으로 좀 더 평화롭고 여유롭고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산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저도 이제 지금 발심수행장 강의를 3번째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내용이 달라요. 이게 그래,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다. 내 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에 머문다면 이 사람은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머무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산속에 있지만 산속에서 세속 생활을 그리워하고 수행과 상관없는 생각, 수행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에 주로 머문다면 이 사람은 산속에 머물러도 산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세속에 머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주로 우리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조차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내 마음이 어디에 내가 머무르면서 살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바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주상가자, 가정에서 세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고 내 마음은 어디로 늘 향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알아차림을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비록 가정의 세속에 머물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산속에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절에 있고 산에 머물지만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 마음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업으로 지내고 있는지 이런 자각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은 번잡한 세속에 머무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문장에서도 설무도행이라 하더라도 뭐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수행하면서 살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이 수행하는 공간에 머무르고 내 마음이 수행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마음 공부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주상가자와 똑같아요. 전문적으로 스님들처럼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환희심, 그분들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대목하고 연결되는 대목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입니다. 우리 조계종의 어떤 하나의 종지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조계종의 으뜸이 되는 종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거가 직지잖아요. 직지 심체 요절. 백운 스님께서 이렇게 편집하신 직지 심체 요절. 우리 줄여서 직지라고 하는데 그 직지라는 말은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이 어떤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 직지 인심, 곧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대상으로 곧바로 내 마음에 머무르라는 뜻이죠. 직지가 곧바로 가리키다라는 뜻이니까 가리키다,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현재 내 마음의 꼬라지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뭔지 이런 것을 곧바로 내 마음을 향한다면 견성, 성불, 견성 언젠가는 그 성품, 그 마음의 특성,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불,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곧바로 내 생각이나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마음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뭐 머리 굴려서 알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처음 모를 때는 남 이야기도 필요해요. 남의 어떤 그 경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바로 내 마음을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당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은 다른 사람의 견해일 뿐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직지, 머릿속에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 견해를 거치지 말고 좀 스스로 내 마음, 거기서 뭐 마음을 찾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현재,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대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일까?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이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직지인심, 이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가진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견성하게 돼요.
어떤 그 성이라는 것은 특성이야. 마음의 특성이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를 하다 보면은 성불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 이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 바로 이 우리 청주를 상징하는 그 직지의 그 직지라는 그 말의 원래 풀 버전 언어가 그거죠. 그리고 그 직지 심체 요절은 원래 전등록, 그러니까 전등록이라는 게 이제 큰 스님들의 그 전해져 내려왔던 그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걸 전등록인데 전등록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뭐 직지 심체 요절이라 해서 별도의 책이 아닙니다. 다른 불교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다 중복이 되고 다른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책에 그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즉, 내 마음, 우리가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상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곧바로 정신 차려서 곧바로 현재 그러한 상태를 자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직지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 즉 현재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어떤 마음이 내 자신을, 나의 마음을 향한다면 오늘 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주상가자가 돼요. 이 부분들은 뭐 사실은 수행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몸은 가정에 있고 마을에 있고 세속에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상가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평상시?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몸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줄 때만 여기 머물러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해줄 때만 머물러 있고 조금 내용이 지루하거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금방 여러분들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이제 가버리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은 쉽지만 평상시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마음이 방황해. 마음이 늘 뭔가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해. 지금 이 순간이 불만족스럽고 불안해.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조건들, 수많은 상황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원천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마음은 끝없이 돌아다녀. 나를 만족시켜주고 뭔가 안정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은 끊임없이 탐색하고 가버려요. 거기가 거긴가 보다 하고 가지만 마찬가지로 거기를 가봤자 똑같아. 거기를 가봤자 마음이 어디로 가봤자 거기도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야. 그리고요, 어디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습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이 시간에 집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안에서 일요일날 오후에 여기 매주 법회에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일요일날 오후에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뭔가 좀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거는 뭔가가 이 여러분들의 둘러싼 환경이나 이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또 강요해.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누워있지 마. 빨리 용화사 가서 법회에 들어서 법문을 들어야지. 여기 왜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겠어? 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책감이 일어나게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입된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주입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라, 저렇게 행동하라, 앞으로 어떠한 무슨 일을 해라 하고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어른들 사회 주변 사람들이 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 있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늘 주입을 해왔어요. 주입을 해와서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뭐가 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노력해서 특별히 더 내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어디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으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불안하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가 이게 살면서 자기 삶을 정말 자기만의 그 알맹이 있는, 자기만의 정말 알맹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안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이 쌓이기 때문에 훗날 시간이 지나도 공허감이나 허전함, 불안함을 안 느껴. 근데 자기 거가 아니야. 남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인이 되어야 돼. 이런 엄마가 되어야 돼. 이런 남편이 되어야 돼.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배우자를 얻어야 돼. 맨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주입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없다 보니까 남이 하라는 대로,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훗날 이게 뭐가 공허해. 내 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저도 요즘 외부 강의도 좀 있고 이렇게 그 글 원고 청탁 들어온 게 이제 어저께 하나 썼는데 오늘 밤 12시까지 또 마감이 있어요. 막 이게 이 원고 글 쓰는 게 의뢰 들어온 게 많아서 막 시간이 이렇게 쫓기거든요. 막 그 글도 무슨 글을 써야 될까 생각해야 되고, 오늘 법회 날도 앞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오늘 법문은 무슨 법문을 해야 할까? 법문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늘 고민을 해요. 이제 대략은 준비는 해왔으나 늘 제 마음이 향하는 것은, 법회가 되면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써야 되고, 강의를 한다면 무슨 강의를 해야 되고, 늘 무언가에 이제 제가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어. 늘 제 마음이 바쁘지만 늘 향하는 곳. 근데 그렇게 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내가 공부한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늘 제가 마음이 향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내 거야. 그게, 네? 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고민들이요, 저한테 다 축적이 돼. 그래서 뭔가가 제 머릿속에 저만의 재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래서 그렇게 저만의 내용이 저한테 쌓여가니까 이제 흔들 동요가 없어. 내 거가 없으면 불안해. 내 거 갖고 남의 얘기 해주고 있으면 저도 말은 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불안한데, 그렇게 내 마음이 늘 어딘가 결국 공부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저도 잘 실천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늘 그런 다른 쪽으로도 가끔 가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이 저의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 타이트하게 그렇게 늘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지금 어떤 그 조건이라서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만의 어떤 그 내용들, 저만의 재산들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저는 뿌듯하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다. 내가 작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제가 여기 템플스테이 진행을 하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늘 제가
하는 역할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99%는요, 다 만족해하고 기뻐해요. 이 차 마시는 시간 자체를 전국에서 누가 올지 몰라요. 연령대도 천차만별, 직업도 천차만별, 아무튼 사람들 의식 수준도 천차만별. 그러니까 누가 오든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좋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지만 이제 그게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저의 만족감도 높고 저와 함께 차를 마셨던 분들의 그 만족감, 행복감이 참 이렇게 높아 보이는 게 제가 느껴져요. 아, 저분들이 나하고 이렇게 같이 차 마시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구나. 너무 이 자체를 만족해 하는구나. 이게 비교가 돼요. 불과 내가 1년 전에는 반반이었는데, 반반. 근데 지금은 확률이 점점 승률, 경기로 치면 승률이죠. 아,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어느 순간 조금씩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나름 제가 어디로 제 마음이 향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노력을 했더라도요, 이제 내용이 없어. 내용도 없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한 거 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 걸 반복만 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내 거가 없어요. 내 거에 쌓이는 게 없어. 나중에 이제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노력이나 공부 자체가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직지, 인심, 곧바로 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늘 나의 의식이 향하는 건데, 나의 주의력이 향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향하다 보면, 마음은 결국 대상을 알고 있는 거구나. 어떤 상태를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알아지는 마음의 내용을 내 마음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소리 들리죠? 에어컨 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에어컨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에어컨 소리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가 아니에요? 아니지.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지 저 에어컨 소리는 내 거가 아니죠? 하나의 우리 마음이 아는 대상이야.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마음이 아는 대상. 근데 마음은 보여지는 것도 알고 들리는 것도 알고 냄새나 맛도 알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알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도 알아.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도 저 소리나 형상이나 맛이나 냄새처럼 내 마음의 대상일 뿐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 네?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감정을 마음이 아는 거예요. 즐거운 감정을 마음이 아는 것이지 마음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내가 머릿속으로 느끼는 즐거운 그 감정은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지. 똑같은 원리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마음이 사랑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감정을 마음이 단지 알 뿐일까요?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이 알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은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지. 저 들려오는 에어컨 소리나 똑같지. 내 거가 아닌데도 평상시는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내 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라 생각하지.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아는 대상과 동일시해서 살아. 슬퍼하고 미워하고 뭐 행복하고 마찬가지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 가끔씩 명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참선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뭐가 뿅 뭐 기가 막힌 상태를 막 체험을 해.
기가 막힌 상태를 체험하면 야, 이게 내 마음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 뭐 기가 막힌 상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기가 막힌 상태라고 하는 정신적인 대상을 마음이 아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일까요? 똑같이 원리로 보면 마음은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힌 뭐 뿅 갈 정도로 기가 막힌 상태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 상태를 아는 거지 그 상태 자체가 내 마음이고 그게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이상한 거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의 본성을 발견했다 내 참 마음을 찾았다는데 도대체 뭐가 참인지 그 참이라는 기준도 몰라. 참과 참이 아닌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이 일어난 대상을 알았을 뿐인데 마치 그 대상이 내 마음인 것처럼 슬프고 뭐 기쁘고 뭐 행복하고 괴롭고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어떤 일어난 대상을 마음이 알았을 뿐인데 우리는 평상시 직지인심을 하지 않아요. 곧바로 내 마음을 보살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내 마음을 잘 뭐 이렇게 뭐 관찰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적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비처럼 산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불교 용어로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어두워 밝지가 않아. 뭔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이 있잖아요. 다 의식 있고 다 정신 차리고 살기 때문에 나는 무명 속에 빠져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 무명 속에 빠져 있지만 무명 속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착각도 또 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지인식, 곧바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내가 주로 어떤 걸 대상으로 내 마음이 향해야 하는지 평상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알려준 게 바로 직지예요.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그 자료가 그런 공부하라고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제목은 열심히 알아. 제목이 직지 제목은 어디 간판에 얼마나 많아요. 알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고 우리가 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형식적이었잖아. 형식. 그게 되게 직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 문서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 문서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보고 그걸 실천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아까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직지 곧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지 좀비처럼 살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을 보살피며 살고 있는지 직지 곧바로 남 얘기 듣지 말고 머리 생각 머리 돌려가지고 막 이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러면 직지 인심하면 견성 특성을 보게 돼. 특성 그 마음의 특성 마음이 여기 따로 마음이라는 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6가지 대상을 아는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걸 알고 귀로 들리는 걸 알고 냄새, 맛, 피부, 정신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아는구나. 마음은 아는구나. 근데 우리는 평상시 마음이 알고 있는 그 대상을 마치 내 마음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 대상이 나다. 그 대상이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무명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습관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직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이게 나야, 이 번뇌는 내 거야, 내가 괴로워, 내가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직지를 해서 이것은 마음이 아는 대상일 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라고 분리시켜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도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계속 연구를 해봐요. 도대체 이 직지라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늘 제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직지 인문학 특강을 이 자리에서 이제 합니다. 저녁 7시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참 강의 때문에 저도 계속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직지를 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모르고도 잘 살아요. 우리가 현실이 그 불가사리한 게 모르고도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당에 고양이들, 비둘기, 참새 살아도 쟤네들 모르고 잘 살아요. 모르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살아. 근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으나 그러나 훗날 어느 순간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나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됐어. 내 머릿속의 생각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언젠가는 불안하고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패닉 상태에 언젠가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직지를 하고 사신 분들은 그러한 상태에 절대 빠질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만의 그 토대가 분명하게 이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변했지만 앞으로 시대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직지를 하신 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또 계속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매일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상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답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답을 알아.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알아.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물으러 갔을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으러 왔어. 근데 저는 답을 줄 수 없어요. 결혼해본 적도 없고 이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을 줄 수 없지만 저는 선택이 A안 B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한다, 안 한다. 선택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알려줄 뿐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됐을 때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그때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뭔가 굳건하고 긍정적이고 뭔가가 이게 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힘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훗날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 멘탈이 약하고 뭔가 태도와 자세가 뭔가 부실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 나의 심리적인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알면서, 그런 것들에 엮여가지 않고, 자신만의 힘, 주체적인 힘,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운다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죠. 이게 우리가 직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 수행을 전반 다 총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신다면 훗날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결과, 이익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